2025년 7월 14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큰 고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느껴야 할까?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부터 9장까지는 7 나팔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8장에서는 7 나팔 심판 중에 첫째부터 넷째 심판을 설명하고 9장은 5째 심판과 6째 심판을 보여주는데 그중 오늘 큐티 본문 9장 1절로 12절까지는 5번째 심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의 심판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9장에서부터 시작되는 5번째 심판부터는 사람에게 그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심판은 4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실을 믿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그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이러한 고통의 두려움에서 영원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쁨으로 노래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에 빠진 사람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보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를 갖고 그 무저갱을 열었더니 연기 속에 황충이 나타나 전갈의 고통을 심판받은 사람에게 가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6절에 그 심판받는 날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기를 구하여도 마음대로 죽지 못합니다. 죽음이 그들을 피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고통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십니다. 즉 그러한 심판의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영원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고통으로 제한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에게 고통에서의 자유를 주실 만큼 여전히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허락하실 수 있는 이유는 사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심지어 심판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정하거나 의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것에도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고통과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기쁨과 환희와 영광과 그 어떤 아름다움과 어울리는 말이지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막힘과 절망과 어둠과는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어야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보여주실 때 그 시작이 아픔과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은 어둠 속에 빠져 끊어낼 수 없는 죄의 고통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에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깊은 어둠과 깊은 고통 속에서 이루어내시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과 고통 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구원의 문을 여셨고 그곳에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여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아픔이 온전함이 되어 결국 어둠을 끊어내고 이겨내고 사랑다운 사랑, 진짜 사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기쁨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어둠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의 심판 중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픔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의심하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둠 속에서 시작하더라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심판에 놓인 그 사람에게도 고통의 제한과 일시적 멈춤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서 거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도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가 기도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누구나 기쁨 중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불신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의지하고 그 믿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믿음의 실천이 이어지며 이어지는 그 믿음의 삶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어려움을 만나 누구보다 부정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인정되고 고백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에 걸맞는 기쁨과 위로의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더 깊은 어둠에 빠지는 날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그렇게 복된 월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 속에서도 사랑을 시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기도하는 지금의 아픔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확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누구보다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고 누구보다 막막함에 빠질 수 있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삶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인정하며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힘내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국내,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